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 음녀 바벨론과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대접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마지막 대접 재앙 때에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질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는 그 바벨론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17장은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을 받았던 천사 하나가 요한에게 올라가라고 말을 하고, 요한은 그곳에서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를 보게 되는데,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물소리 위에 음녀가 앉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많은 물소리는 15절에 보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물소리는 열방의 여러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위에 음녀가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여러 나라 위에 군림하는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후에 본문을 보면서 더 명확해지겠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지칭하는 나라는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 로마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그 음녀와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고 말을 합니다. 2절을 읽어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여러 임금들이 로마 나라와 결탁한 이유는 경제적 번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나라에 죽도록 충성을 하고 그 대가로 이 로마 나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나 군사적 지원을 얻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더불어 음행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도 로마 시민권을 받고 로마 나라에 충성하게 될 때 한 국가가 어떤 이익을 얻듯이 경제적 부와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나라는 그들에게는 삶의 안정과 복지를 약속하는 최고의 나라였고, 로마 나라의 체계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자본주의에 취한 것과 유사합니다. 자본주의가 약속하는 번영과 안정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이 체제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그런 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중에 무엇이 선이냐고 묻는다면 너무 쉽게 의심 없이 자본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둘 다 허점투성입니다. 진짜 성경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심지어 성경이 그 많은데도 자본주의가 용인하면 뭐가 죄냐는 식으로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장소가 광야로 바뀌게 됩니다. 읽어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가 10뿔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광야로 바뀐 이유는 이 짐승이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이 짐승이 같은 짐승임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그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짐승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13장에서 이 짐승을 사탄으로부터 권력을 받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나라들로 해석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 음녀, 즉 로마 나라가 올라타 있는 것은 로마 나라가 그들 나라들의 정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4절에서는 그 여자의 외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외모 굉장히 화려합니다.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색감이 굉장히 화려한데 이는 화려하고 부유한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비싼 명품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말을 합니다. 옷도 화려한데 액세서리들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금, 보석, 진주 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들이죠. 최고급 보석들로 몸을 치장한 상태입니다. 또한 금잔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일반 평민들은 금잔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잔 하나도 금으로 덮인 것을 사용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여인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다 물질적 번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나라에 주변 나라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충성하는 데는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과 함께 있어 자신들도 화려한 명품옷 입게 될 소망, 화려한 보석들로 치장할 소망, 화려한 장식굴들로 집안을 채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로마 나라와 더 친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로마 나라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장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나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음란이 가득하며 죄악이 가득한 나라로 보인 것뿐이었습니다. 5절에서는 이 나라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5절 읽어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음녀, 이의 정체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입니다. 한마디로 죄악의 본체죠. 이것이 이 나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6절에서는 로마 나라가 또 다른 것에 취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읽어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나라가 취해 있는 또 다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나라가 믿는 자들을 학대하고 박해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정당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나라의 실체였죠. 로마 나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었고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보자 요한도 놀랐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 스스로도 로마 나라가 이 정도까지일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악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 앞에 이 로마 나라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났고 요한조차도 굉장히 놀라게 된 것이죠. 7절에서 천사가 왜 그렇게 놀랐느냐라고 질문합니다. 7절을 읽어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왜 그렇게 놀랐느냐라고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여자와 그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성도들의 눈이 커지길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와 비유를 보면 그 감추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전 인생을 걸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이 사탄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표면적으로는 온갖 화려함으로 무장한 나라입니다. 화려한 옷이 있고 보석들이 있고 기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에 빵을 떡으로 되게 해서 먹으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내게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사탄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에게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표면적으로 보기에 결코 시시한 나라가 아닙니다. 천하만국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겉으로 보기에 시시한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그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온갖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그 비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온전히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고 사탄의 나라도 제대로 간파를 못한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 짐승의 정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또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 짐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짐승, 곧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짐승이 과거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머리가 박살나고 죽은 자처럼 되었죠. 그것을 지금은 없으나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여전히 사탄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감추고 자신이 이 땅의 왕인 것처럼 위장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원어 의미에서는 이 놀랍게 여긴다라는 말은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짐승에 속아서 계속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 경배는 로마 나라에서는 황제 숭배로 나타났고 오늘날은 물질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앞으로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고로 오늘날 자신은 믿음이 부족해서 교회 출석은 하지만 세상에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진짜 기독교인들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진짜 기독교인들은 제일 먼저 예배의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9절 10절은 이 일곱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또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 왕이라고 이 일곱 머리라고 하는 것은 왕들을 의미하는데 이 일곱 왕이라고 하니까 이 왕들이 누구냐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긴 하는데 여기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즉 오고 오는 왕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로 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할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다섯은 망하고 지금 또 하나가 있고 앞으로 또 하나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다섯은 망했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고 즉 과거의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하나가 있다는 것은 현재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마지막에 이른다는 것은 마지막에 이르는데 잠깐 동안 머무른다는 것은 로마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나라도 끝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역시 동일한 의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라들이 있었고 지금 나라가 있지만 또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뿐이며 곧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11절에는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에 포함되었던 왕이 다시 8번째 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설에 의하면 네로 황제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로마 나라를 다시 통치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네로 황제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네로 황제의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강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랬던 네로 황제와 같은 자가 또다시 일어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등장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열불도 열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열이라는 숫자는 4라는 숫자와 함께 온 세상을 의미하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여기서 열왕은 아마 오고 오는 모든 권력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미래의 왕들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짐승과 결탁해서 한동안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왕들의 특징은 짐승과 한 팀이면서 동시에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권력자들은 마귀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권력자들의 특징이 마귀와 결탁해서 예수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뭐 성경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강대국들이 모두 그냥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성경에 순종하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나라들, 또 자본주의 시스템 같은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각을 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극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마치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뭐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이 싸움에서의 승자는 당연히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도 이기고 믿는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 3장에서 7교회 모두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면류관도 주어지고 영생도 주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개념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믿음이고 좁은 길 선택하는 것도 믿음이고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싸움 싸우고 승리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하지만 또한 복잡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승리에 힘입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는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사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 이 열불과 짐승, 음녀는 한 팀이었고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할까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나 별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음녀가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버리는 것입니다. 열불이 음녀를 사랑했던 이유는 자신에게 경제적 부를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짐승은 음녀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기 위해서 음녀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음녀가 하나님의 진노의 장가, 스스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용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존재에게는 간 쓸개까지도 빼어주려고 하지만 나에게 유익이 전혀 안 된다 싶으면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17절, 18절에서는 그들이 가진 권력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큰 권력을 가지고 왕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짐승이 하나님처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잠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 나라의 실체를 요한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로마 나라는 그 당시 자신을 유배 보냈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저 나라의 일원이 되고 저 나라에 충성하면 물질적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로마 나라의 어떤 부분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 나라를 정의하시는 방식은 사람들이 정의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로마 나라를 향해서 음녀라고 지칭하셨어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본주의 숭배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발 그들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자신의 인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인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기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